네, 우리가 요한 1서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 1서는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한이 여럿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로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종들을 거느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종들을 거느린 걸 보면은 부자였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런 장면이 있었죠. 겟세마네에서 이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였다라고 성경에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이 요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그 요한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지만은 그 요한이 아니라고도 많이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 그 제자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부가 대제사장을 알 수가 있을까? 그런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요한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또 아니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한의 아버지가 지역 유지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종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유지였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가능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요한은 예수님과 이제 사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간 후에 요한이 남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본 제자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그 목적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이제 요한 1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무슨 목적으로 기록을 했을까? 그의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my little childre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자녀들은 아니고요. 이제 기독교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 신자들을 나의 작은 자녀들 아니면 나의 어린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썼을 때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그의 연로한 나이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이 5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직접 본 사람들, 그렇고 보고서 믿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이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 다음 세대 성도들, 그 성도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보면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예수님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5장 1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마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썼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5장 13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요한 1서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로한 사도 요한이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그 내용들 중에서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제에 대해서 1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와 실제적인 무척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은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그 태초에, 그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태초를 지금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것이죠. 요한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직접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봤고 또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라는 말을 1절에 합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냥 바라고 상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구나 이러하신 분이구나 하고서 들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자신이 직접 들었고 누굴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상상을 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봤고 근데 보고 그냥 슬쩍 지나간 것이 아니라 유심히 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했던 그 교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도 이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편지를 쓰고 있었던 그 성도들은 근데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인 것이에요. 우리들과 같은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데 한 번도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설의 인물이 아니라 그냥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직접 실제로 생존했던 그러한 실존 인물이라고 증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2절에 나오죠.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분을 증언한다고 3절에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분과 교제를 했던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다시 말해서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를 갖는 것을 내가 바란다라고서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만남을 주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도 만나서 사귈 수 있는,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느낄 수가 있고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서 사귐을 갖는, 교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사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요한 1서를 또 묵상을 하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기쁨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요. 4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랬죠. 3절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과 예수님의 만남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그 교제가 안 좋았으면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라고 말을 할 텐데 뭐라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 그 사귐, 그 교제는 기쁨이었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4절에 기쁨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신을 포함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보았던 성도들도 포함이 되겠고 우리들도 포함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다음 세대 성도들도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자신이 체험한 그 기쁨을 이 다음 세대 성도들도 충만하게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듣고 또 묵상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의 교회 후에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정직한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는데요.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하려면은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야 하고 빛 가운데 걸어야 되고 행한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7절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근데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죄 없이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없이,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은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은 죄를 용서받고 정결해질 수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죄가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가 없어서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은 이것을 용서받을 수 있어서 깨끗해질 수가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를 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직하게, 솔직하게 다뤄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고백을 합니다. 8절에도 오늘 말씀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그러면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한다면, 고백을 한다면은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참 없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가 없어 하면서 다른 사람이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참 어리석고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보고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되겠구나.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는데 빛 가운데 거하려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죄, 원하지는 않았지만 짓는 죄까지도 우리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에 거한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소망으로 갖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 속 안에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다 끄집어내어 주셔서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과 빛 가운데 거하며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